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군의 창조자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네 할렐루야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온 땅에 만물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열방들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땅에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땅에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높이 들어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문제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북핵의 위협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함으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인 직분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함으로 힘있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함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시사 이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베트남 아우리치를 떠난 이명석 목사님과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여 놀라운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요셉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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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오늘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해외 아울리치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총 12분이 참여하셨는데 일정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연합집회 비전워십이 이번 주 수요일 6월 26일에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종강 예배가 이제 다다음 주 7월 7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짧네요. 네. 나라 민족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소망하지 않고 절망을 호소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은혜와 회복을 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소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근심이 끊어지고 소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그리며 미래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의 그저 말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죠. 마음이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테고 또 방황할 때도 있었을 테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문득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너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을까? 여러분, 예언자가 누구인가요? 여기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교사는 어떨까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6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6명이 쭉 언급됐는데 결국 누가 파송을 받나요? 바나바와 사울. 즉 6명 모두가 파송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딱 2명만 받았던 것이죠. 그럼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 2명만 파송을 받은 것인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요? 성령께서. 누가 선택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즉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양가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파송받고 사역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나는 왜 선택받지 못한 건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건가? 분명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1절에도 언급됐죠? 바나바와 사울 말고도 다른 좋은 예언자들, 교사들,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남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정말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방에서 일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어떤 분은 그 집사님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 마음 한켠에 비교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집사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파송은 딱 2명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파송받은 자로 선택되었다고 해서 더 신앙이 좋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직분 물론 중요하죠. 내가 봉사하는 사역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상황에 맞게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가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직책이 더 높고 어떤 직책이 더 낮고, 여러분, 더 좋은 직책이 존재할까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울리치에도 못 가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든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어떤가요? 주님이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신다고 하죠. 왜요?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서 혼내시려고요? 아니죠. 그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이 장면이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이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돼요. 자, 쭉 내려가서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뭔가 이름을 보면 좀 신실할 것 같지 않나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앞에 바가 붙었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자, 이름만 보면 신실할 것 같은데 실상은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마술사, 거짓 예언자였어요. 여기서 마술사는 우리가 아는 이렇게 보자기에게 씌워줄 때 갑자기 비둘기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점을 치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인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바예수가 총독인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즉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무당을 옆에 두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무당과 가까이 지냈을까요? 무당이 전해주는 미래를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무당을 찾아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쓱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과 사주와 운세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당과 운세는 어떤가요? 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점 찍어준 헛된 미래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 지금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더라도 그 말을 한 번 듣고 나면 어떨까요? 마음 한켠에 그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떤가요? 불안해서 또 찾아가고 해결 방안을 물어보고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어떨까요?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무당이 굳이 옆에 있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심지어 총독이 어떻다고 했나요? 지성적이었다. 개역개정을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무당이 옆에서 미래를 예측해 준다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무당은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내 영혼을 채워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미래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요. 혹시나 한 주를 지내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이 뻥 뚫려 있다고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서 심지어 자녀를 보면서 왜요? 그들이 내 마음의 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내 비어있는 그 구멍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존재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나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나 무당을 찾아가셨던 분이 있다거나 사주와 운세를 가지고 내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엘루마가 나오죠. 갑자기 이 단어가 등장해서 좀 문맥이 헷갈릴 수 있는데 바예수가 엘루마예요. 이 당시 바예수를 엘루마라고 다르게 불렀던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가려고 하자 엘루마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애를 썼다. 여러분 웃긴 말이죠. 아니 자기가 진짜 예언자면 굳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애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가짜란 것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가짜는 어떤가요?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어떤가요? 나도 유한해요. 나도 유한한데 똑같이 유한한 인간을 의지해서 뭐 하나요? 그렇죠? 즉 사람을 의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인 것이죠. 자, 9절을 볼까요? 9절.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하죠. 아마 예전에 그 설교 때 한번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많은 분들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식, 로마식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울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등장할 때부터 오늘 읽은 13장 3절까지는 계속 사울 이름만 등장해요. 그런데 지금 읽은 9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울만 나와요. 즉 무슨 말이에요? 9절 이후에 이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럼 왜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울이 파송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익숙한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즉 이제부터가 진짜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도로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네. 자, 무엇을 했나요? 거짓말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나요? 제가 매번 청년들에게도 말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에요.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존재를 사랑해 주세요.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돈을 못 벌든 내가 실수하고 틀리든 언제나 그분은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떤가요? 온갖 속임수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한 주간 그렇게 죄 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해 줄 것 같아? 야,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로는 안 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지.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왜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수는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거짓말을 믿어.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거짓말이 올 때마다 거짓말을 쳐내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받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11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주의 손이 쳐서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눈이 멀어서 햇빛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 당시에 점을 칠 때 태양과 별과 구름의 천체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미래를 점쳤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해서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의 인생은 하늘의 천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어땠나요?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죠.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즉 결국 눈이 안 보이게 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 바예수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속였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분이 계신가요? 오늘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환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을 알고 있느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웰컴하신다.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왜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진리를 붙이시길 바라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또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곁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를 지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